지난 주일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또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까? 모세는 자격 미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박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전혀 알지 못해요. 둘째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80세면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적인 신앙훈련, 공동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젖 먹을 때 친어머니에게 들었던 잠깐의 이야기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벌써 세월이 다 흘러갔으니까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도 나름대로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유명한 인물인데,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모세도 충격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책임을 주신다고? 이거는 모세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모세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실까? 이런 충격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쓰지 않고 왜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인물인 저 모세라는 인물을 왜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선택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격 미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합격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는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뭐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론 좋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나는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그건 자기 눈으로 보는 거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는 어떤 인물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1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자, 이게 그럼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너의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럼 내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큰 사건을 우리 앞에 던져 놓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큰 사건을 던져 놓으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위대한 인물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야, 그렇게 했던 분이 있겠죠. 또 그들 가운데는 애굽이지만 그들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큰 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믿음 좋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이, 사람을 찾아가지 일본선이라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 지도자들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왜 믿음을 못 나타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무엇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오늘의 자신들이 있도록 만들어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때를 지어서 모세에게 갔어요. 때를 지어서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부드러운 소리로 모세 지도자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눈을 부라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고 우리 죽일 거냐 살릴 거냐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를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해서 저분은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였다.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예. 밑에 한 번 더 자막 더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남의 탓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계산하고 생각을 해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모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행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가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협할 때 얼마든지 모세가 변명할 수 있었어요. 탓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 주는 것 아니잖아요. 모세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 변명해요.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아담 네 먹었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아담도 이브도 똑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하니까 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 안 지고 남의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부부지만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이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계속 서로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막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택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봐서 똑같은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변명을 대지 않았어요. 다른 데 다 찾아가서 마지막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세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목이 쉬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꼭 소리에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면서요.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든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막 큰 소리 치면서 악에 바쳐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게 그만큼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할 때 저 양반은 왜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큰 소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분도 어려움 없으면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요. 소리를 지를 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픈데 막 너무 아파 죽게 되어졌을 때 혼자 속으로 아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나도 모르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병원에 가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게 절박한 상황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왜 쉽니까? 부르짖으니까 목이 쓰이는 거죠. 예.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내 목이 쉬도록, 예.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울어도요, 부르짖으면서 우는 사람은 기절합니다. 이만 모든 에너지를 거기 쏟아부어서 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응답해 주든 아니든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 절박한 문제예요.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오늘 찾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언제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외모를 통해서 이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 아니면
내 인생을 맡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모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사람은 키 커야 되고, 얼굴 예뻐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외모를 찾는 거예요. 왜 외모를 찾느냐? 이런 외모를 찾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속을 모르니까 사람의 겉을 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바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얼굴 예쁘든 안 예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키 크든 키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들 속에 중심을 딱 보시니까 하나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해.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는 사람은 갑자기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짜증이 온몸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짜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를 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불평해, 어떤 일을 만나면 원망해. 이 말은 그들 속에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가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딱 만났는데, 이 모세를 보았는데 80세 노인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단어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단어, 따라간다, 한문으로 쓰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배웠던 지식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우리를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수준 높은 사람,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서울에 다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지금 자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을 일부러 좀 많이 띄웠습니다. 자, 우리 자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식 수준 높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준 높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식인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양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딱 제자의 조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셨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우리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은 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월급 얼마 줄 겁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21절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자, 아버지와 같이 더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했을 때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배와 아버지가 놔두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가 되어지면 월급 얼마 주실래요?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를 어느 자리에 앉혀주실래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했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은 우리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따르라 했을 때에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맞는지, 상황에 맞는 말인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다 분석하고 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면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뱀을 집으라고 하면 뱀을 잡아버립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면 그냥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썸불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나무를 봐라. 그래서 모세가 한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자막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자막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야 저 나무를 썸물에 던지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를 썸물에 던지라. 아니, 물을 바꾸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 던진다고 물이 바뀝니까? 그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변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하나 들고 그냥 썸물에 집어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실 물에 나무를 던지면 더 물을 마실 수 없죠. 오염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으신 나무를 들고 썸물에 던져버렸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나무를 썸물에 던져버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실 수 없었던 썸물이 마시기 좋은 물로 반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위대함입니다. 사실 모세는 기적을 베풀거나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가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 물에 던질 수는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칠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은 못하느냐,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럼 오늘은 과거의 시대라서 기적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광야를 함께 걸어간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와 하고 박수 쳤어요. 야,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믿고 가야 되는데, 오 위대해, 훌륭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 누가 나서 마술을 하면 와 하고 박수를 쳐줘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학력을 지금 청년들 이상 학력을 따지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75%라고 하잖아요. 물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이런 100명 가운데 75명은 대학 다니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든지. 그 최하의 선이 고등학생입니다.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의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냥 박수만 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치료라는 말은 이미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것처럼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병들이에요. 하나님 이걸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치료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26절인데 한 번 더 밑에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아무에게나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같은 말이에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인정한다, 최고로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콧방귀를, 배우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하고 다르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내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과 최고로 대우한 존중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할 때라도 사랑이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내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어떤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을 안 듣잖아. 너희가 내가 말을 하면 귀를 닫아버려. 그럼 너희는 너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하신 걸 믿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요만큼 기도하고 요만큼 해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이거 다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여러분 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무 던지면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재점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